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문자 역사 연구원의 블로그, 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사다리, 그리고 천국문 게이트, 별들, 은하수죠, 별이, 스타게이트, 영어로 나왔었죠. 스타게이트 13에 대해서, 사탄의 수, 스타게이트 13에 대한 철학을 오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거짓이라고 그랬죠. 거짓. 여기 KBS 전주 방송국에서 중국에 가서 중국에 광동성이 있고 그 옆에 광서성이 있어요. 광서성. 광서성이라고 안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곳에 바로 전주가 있다. 직접 가서 확인을 했죠. KBS 전주에서. 거기에도 전주가 있고 백제가 있고 백제라고 이름을 쓰고 전주도 있고. 이거 지금 제가 온 게 아니라 KBS 전주에서 국영방송이잖아요. 국영방송. 확인한 거잖아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역사가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가 역사가 진실이 아니다. 지금은 그 조디악의 별자리가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 시대로 진입을 했죠. 언제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별자리의 시작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연도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2012년을 기준으로 하죠. 2012년이 바로 물병자리의 시대다. 물병자리의 시대. 그래서 별자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난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포톤 벨트 영역에 들어간다. 포톤이 빛이죠, 빛. 태양이 사탄이고 기독교가 사탄이라고 하는 태양. 태양이 빛의 근원이죠, 빛의 근원. 태양이 바로 태양이 모여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은하수죠, 은하수, 갤럭시. 우주에서 가장 밝은 태양, 별, 그 북극성이죠. 별성, 북극성. 북극성이 하나님 견우죠. 그래서 자, 지식이 혁명, 어떤 식으로 지식이 혁명이 됩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는 교수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제자들이 더 이상 알 수가 없죠. 교수가 안 알려주면.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돼갖고 교수가 안 알려줘도 인터넷을 통해서 더 많은 지식을 알고, 그리고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수많은 나라를 여행을 하게 되죠. 다른 나라에 가보니까, 이렇게 가보니까 중국에 전주가 있다. 백제도 있다. 백제성도, 고구려성도, 신라성도 중국이 엄청나게 많더라. 한국보다 더 많더라. 이렇게 거짓이 다 탄로가 나게 돼 있어요. 거짓이. 진짜 역사가. 세계의 역사가 한국의 역사인데 한국의 역사를 동북아시아에 가져와서 똑같은 역사를 쪼개놨다. 중국, 한국, 일본으로. 그래서 서로 싸우게끔 시켰다. 누가?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이게 문자 역사 연구원이 밝혀낸 진짜 역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BTS가 굉장히 유명한 K-팝 그룹인데 BTS 전국 같은데 전국 눈을 가리고 있죠. 자, 눈을 가린다는 건 어둠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진실을 보지 못한다. 견우 시대에는 직녀가 눈을 가리고 있었죠. 역적 제얼기엔 직녀를 가둬놨으니까. 그래서 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이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우리의 눈을 누군가 가리고 있죠.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학교에서 엉터리 지식을 가르치고 역사에 대해서. 역사는 승자가 기록한 게 바로 역사라고 그랬죠. 승자가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서양이 유리한 대로, 동양의 역사, 한국의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거짓으로 조작해가지고
역사를 앞에 역사를 뒤에다 갖다 놓고 뒤에 역사를 앞에다 갖다 놓고 막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도저히 알 수 없게끔 지금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죠.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각성. 그래서 이게 우리 진실을 이제 보려면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견우가 서방견을 물바다로 만들고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 가면은 니케 여신이 눈을 가리고 있다. 갇혀 있었으니까. 이게 직녀가 바로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눈을 뜨면 적들을 직녀를 가둔 세력들을 전부 다 법으로 심판하는 거죠. 견우가 만든 법으로. 그게 바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그랬죠. 영희가 직녀란 말이에요. 영희가 숨바꼭질에서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게 지금 진실을 어둠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직녀가 영희가 눈을 뜨고 딱 돌아봐. 이제 눈을 뜨고 직녀를 몰아내는데 동참했던 세력들이 움직인다. 움직이면 죽이는 거죠. 직녀를 몰아내고 역적 제얼견을 따라서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숨바꼭질에서 눈을 뜨고 영희가 돌아보면은 그때 움직이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어. 그게 바로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다빈치 코드를 누가 썼죠? 댄 브라운이 썼죠. 댄 브라운. 댄 브라운이 누구예요? 단이잖아요. 당군의 단. A가 견우죠. D는 역적 제얼견이죠. 역적 제얼견을 죽인 A 견우가 만을 따. 에브리띵 모든 것을 가졌다. 세계를 통일하고 전제를 창조하고 어디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그게 박달나무 단자다. 그래서 박은 바가 견우니까 기억도 견우고 박은 견우고 달은 달월자 직녀다.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서 만난다.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난다. 그게 바로 박달나무 단. 그게 견우의 후손인 댄 브라운이 밝히는 거죠. 비밀 코드. 어디에 적어놨죠? 견우가 한자 사전 속에 적어놨죠. 천지창조 역사를. 근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진짜 역사를 찾아내고 서양의 댄 브라운이 적어놓은 소설 속에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죠. 한자를 통해서 한자 속에 진짜 역사가 있으니까 서양이 모르는 댄 브라운이 모르는 진짜 역사까지 다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everything is connected and there are no coincidence. 그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왜?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문명을 전파했으니까 땅끝까지 이미 전했으니까 견우의 진리를 전 세계가 견우의 문명으로 하나의 문명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 그래서 서양 거라고 동양 한국 사람이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서양을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했어요. 견우의 음양오행의 철학으로 모든 게 다 돼 있다. 그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은. 견우의 음양오행의 진리만 나르면 전 세계 모든 수학, 언어, 역사 모든 게 다 풀린다. 그래서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놨는데 여기에 비밀 코드를 숨겨놨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걸 갖다가 누가 밝혔어요? 댄 브라운이 밝혔죠. 다빈치 코드, 그게 바로 다빈치 코드다.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여기다 숨겨놓은 코드다. 비밀 코드. 견우는 비밀 코드가 바로 한자라고 하는 한자라는 글자, 한자 사전에다가 비밀 코드를 적어놨죠. 그 비밀 코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문자 역사 연구원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 역사를 문자 역사 연구원은 진짜 역사를 밝혀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양이 이제 적어놓은 글인데 Jacob's ladder appears in the tracing boat and it is reaching into the heaven. 그게 이걸 쭉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야곱의 사다리가
트레이싱 보드로 나타나 하늘로 향하고 있다. 이게 야고보 사다리가 어떤 보드를 타고 천국문으로 하늘 북극성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견우가 사는 북극성 태양을 향해서.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손자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식이 바로 이삭이고, 이삭과 레베카의 아들이 바로 야곱이니까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12아들이 바로 12지파였고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때 최초 만들어진다. 숫자 3에서 만들어져요. 숫자 3. 이게 견우와 아브라함과 사라가 실사자죠. 실라. 사라의 이름이 실라라고도 했어요. 실라. 성경에서. 실의 나라, 서방 주나라. 견우는 그러면 당연히 견우가 되겠죠. 아브라함은. 그것도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견우고 사라가 직녀죠. 견우 직녀의 아들이 이삭이죠. 근데 1대, 2대, 3대, 숫자 3.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재면이 12지지를 다스리기 때문에 12지파라고 그랬죠. 견우는 10천간, 숫자 10. 숫자 11은 누구예요? 직녀죠. 숫자 12는 적재면. 숫자 10이 견우니까 11은 직녀, 12는 적재면. 그러는 거예요. 적재면. 그래서 그 숫자 12를 통해서 조디악의 12개의 집이다. 제가 견우는 갖다가 우주를 집이라고 했다. 견우의 집. 그래서 지부 집주 그랬죠. 우주. 한자에서 지부 집주. 그게 우주다. 여기도 조디악의 12집이다.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이 한자에 나와 있는 그 철학이 여기에도 서양의 문장에도 그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것은 이 그림 속에는 뭘 설명을 하느냐? 하늘의 별자리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황도대를 4계절로 나눴다. 그리고 3명씩 4개의 그룹으로 사도들을 묘사했다. 그럼 4, 3, 12. 12지파, 12집, 조디악, 12개의 궁, 12궁. 숫자 10이라는 철학으로 전부 다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비밀 코드라고 한 거죠. 다빈치 비밀 코드. 자, 보세요. 숫자 3, 숫자 3, 숫자 3, 숫자 3.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서남북. 4, 3, 12. 우주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추나추등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우주가. 그게 바로 숫자 12의 의미예요. 숫자 12.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이 제목이 있죠. 스타게이트 13. 숫자 13이면 사탄의 수. 13일의 금요일. 금은 임금 견우라고 했죠. 이게 사탄의 수, 악마의 수. 서양인들은 숫자 13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자, 숫자 12는 제가 설명드렸고, 숫자 12를 다스리는 중앙에 누가 있어요? 중앙에. 하나, 둘, 셋, 넷. 숫자 12를 다스리는. 지금 예수가 있잖아. 예수의 제자들이 숫자 10이죠. 숫자 12 더하기 1 하면, 예수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그런 게 북극성 태양이에요. 북극성 태양. 태양이죠. 1 플러스 12하니까 숫자 13이잖아요. 태양신이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견우가 태양이었는데 적재면이 물려받은 거죠. 2대 천재니까. 2대 태양이니까. 근데도 기독교의 철학이 태양을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그게 이제 엉터리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양이. 이게 지금 사탄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서양에서 가져온 거죠. 제가 그림을 밀키웨이, 일렉트, 듀어링 더 썸머, 여름에. 제 일렉트는 일직선이죠. 일직선. 쫙 서 있다. 일직선으로. 밀키웨이가 은하수라고 하는 건 길이죠. 길도.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서방 주나라 성문을 엮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낙원조선을 건설한다. 통일신라를 건설한다. 그래서 그 나라의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 우주에서 가장 밝은 별 북극성 태양으로 가는 그 길이죠. 길. 이게 견우와 직녀의 자식이
우유를 먹고 태어나죠. 견우가 가장 큰 별, 북극성 태양이니까 견우의 자식들도 별이다. 그래서 별성이라는 한자 속에 그걸 적어놨다. 견우가. 별성. 자, 이게 태양 견우죠. 북극성 태양. 자, 태양으로부터 날생. 날이 견우라고 했죠. 나가 견우인데, 나가 AIE에서 A가 견우인데, A의 180도로 뒤집어진 글자가 이고, 동양의 견우, 서양의 견우. 세 개를 통일하면 A하고 E가 합쳐지죠. 이게 사랑의 자죠. 직녀를 사랑하는 견우가 사랑하는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한다. 그리고 세계의 중앙 I 나의 자리에서 견우가 그러니까 우주의 중앙에서 다스린다. 나가 견우고 날도 견우다.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니을 역적 제열견이 니은 직녀를 몰아내고 제을이 됐는데 역적 제열견을 죽인 나. 그래서 나도 견우고 날도 견우죠. 날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탄생했다. 견우의 탄생이 별성이죠. 최초의 별은 견우. 그래서 견우의 자식들도 별이 되죠. 별. 그래서 태양 견우로부터 태어났다. 탄생. 견우도 태양으로 탄생했죠. 직녀는 뭘로 탄생했어요? 직녀는 달로 탄생했죠. 달. 직녀는 달, 견우는 태양. 견우 직녀의 아들들이 전부 다 별인데, 우주에 있는 별인데, 그걸 별들을 전부 다 합한 게 은하수죠. 은하수. 그래서 은하수가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라고 했으니까 직녀의 나라에서 무라불수 을바다를 만들고 오랑캐임금 견우가 오랑캐임금 견우가 천지를 창조한다. 그리고 견우 직녀의 자식들이 전부 다 별이 됐다. 이게 한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그랬죠. 한자 속에. 그래서 보세요. 이걸 지금 설명을 제가 해석을 해놨죠.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 테이블에 성배가 없다. 성배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성배가. 성스러운 배. 이 배주자. 주님이죠. 주님. 배주. 배달민족의 배. 그래서 인체에서 가장 가운데가 배가 있다고 그랬죠. 사람의 인체에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가 사람이 가운데 이게 배예요. 배. 배가 가운데 중. 배달민족이 배란 말이에요. 다른 직녀고. 견우가 배니까 견우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견우 배에 있는 탯줄을 끊고 태어나죠. 배에 있는 탯줄을. 그래서 배주. 배가 주님이다. 그래서 한국 사람 배를 제일 잘 만들죠.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죠. 전부 다 나무로 만들었는데 철로 만든 세계 최초의 철갑선. 거북선을 만든 민족, 한민족. 거북이가 견우라고 했잖아요. 십천간에 처음 알파신. 그래서 거북선이라고 한 거예요. 견우의 후손들은 배의 이름조차도 한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 그래서 뭐다 거기까지 갔나요? 성배. 성스러운 배가 바로 견우였는데 이제
견우 자리를 적재면이 물려받으니까 적재면의 상징이 예수니까 숫자 13, 사탄의 숫자 13. 성배가 바로 이게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성배가 없어요. 실제 자는. 예수가 바로 성배니까 그게 바로 시크릿 코드다. 그게 바로 다빈치 코드 아니에요? 다빈치. 다빈치가 숨겨놓은 코드. 비밀 부호. 댄 브라운이 그걸 밝혔죠. 소설에다가. 소설이라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댄 브라운이 죽죠? 이게 진짜라고 해보세요. 진짜라고. 그러면 댄 브라운을 살려두겠어요? 근데 이건 가상의 소설이다 하면은 댄 브라운이 살잖아요. 살아. 그걸 성배가 없다는 거고, 야곱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 사다리처럼 은하수의 꿈을 꿨다. 야곱이 지금 그 꿈을 꿨죠. 꿈. 근데 사다리를 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꿈을 꿨죠. 근데 그 상승 각도는 하늘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별들이다. 그러니까 은하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섰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섰는데 별들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섰는데 이걸 사다리로 본 거예요. 사다리로 일렉트라고 했어요. 일렉트. 일직선으로 섰다. 그게 바로 밀크웨이다. 은하수다. 별들이 쫙 일렬로 딱 정렬한 거죠. 이걸 이 별을 통해서 하늘 북극성 하나님 견우한테 가는 거죠. 견우한테. 응?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사다리로 야곱의 사다리라고도 하고 견우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오행이 처음. 응? 견우 생명나무 견우한테 올라가는 월드트리다. 견우의 세계,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견우의 명령으로 뉴 월드 통일신라가 만들어졌는데 그걸 지금 유태인들이 일루미나티가 그대로 갖다 쓰고 있다. 그걸 세계수라고 하잖아요. 월드트리가 월드가 세계이고 트리가 나무니까 나무수 세계수로 표현했다. 한게 동양의 철학과 음양오행의 철학을 그대로 갖다 쓴 거잖아요. 지금 서양의 철학에서 사다리 천국의 계단인데 사다리라고도 하고 이걸 천국의 계단 드라마도 있죠. 천국의 계단으로도 표현하고 야곱의 사다리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월드트리라고도 했다. 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자, 그럼 보세요. 자, 내가 믿는 진술은 뭐예요? 태양을 뭘로 표현했어요? 이 서양의 작가는 태양을 서클과 도트, 이게 원 또는 원 그리고 점으로 표현했죠. 원하고 점으로. 자, 이 원, 서클하고 이게 점, 도트, 서클. 이게 서클과 도트가 같다는 거예요. 같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빅뱅 이론이죠. 빅뱅. 한 점이 그게 웅축된 불덩어리인데 이게 빅뱅으로 폭발해가지고 서클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원. 이게 우주라는 거예요. 우주. 이게 하나의 점이고. 근데 이 우주를 창조했죠. 이 점이. 그리고 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밝은 이 점이 뭐예요? 북극성 태양이죠. 북극성 태양. 우주에서 이게 가시죠. 갓. 이게 도트와 서클은 같죠. 이게 도트는 뭐예요? 천지 창조하는 길도죠. 길도. 길도. 안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나? 예. 좀 이따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양에서도 고문서에 태양을 갖다가 한자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 옛날에. 이 철학적인 뜻을 모르고 날일자인데 한자는 태양은 날일자예요. 날일자. 날일자는 뭐예요? 이게 입구잖아. 입구의 나라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고 큰 입구 나라국자. 지구라는 나라의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가 월드고 뉴 월드고 통일신라고 지구인데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 견우라고 그랬죠? 두 번째 하나님 누구예요? 전시한 직녀죠. 어? 직녀. 이렇게도 쓰고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방 규나라를 다스리는 두이, 두 번째 하나님. 달월자. 눈목자와 달월자는 그래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목이나 일월은 같아요. 해와 달이 견우와 직녀고 일목도 견우와 직녀. 이 태양이 바로 생명나무니까 오행이 처음 견우가 생명나무죠. 그 견우와 직녀가 만나면 서로상이잖아요. 서로상. 생명나무 견우와 전시한 직녀. 견우와 직녀가 서로 만났다. 그리고 서로 상이 됐다. 그게 양반이다. 양반. 나눌반. 동방천부의 왕은 견우, 서방 규나라의 여왕은 직녀.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칼 적재민이 나눴죠. 나눌반. 그걸 양반이라고 했죠. 양반. 양은 둘이라는 뜻이고 둘. 둘 다 양이 됐잖아. 양.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죠. 음양으로 바뀐 거죠. 그늘에서 이제 견우는 태양, 직녀는 보름달이 되었고 밝은 게 됐죠. 밝은 게 양반. 그래서 동방천부는 견우, 직녀, 동방천부의 왕, 서방규나라 여왕, 적재면이 칼로 나눴다. 나눌반. 동국조선, 서국조선, 동국신라, 서국신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날일자가 한자에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걸 상형문자에서 진화했다 거짓말하고 또 이걸 태양이라고 그래. 이걸. 그리고 이게 막 여러 개 막 그림으로 막 그려놨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결국에는 날일자가 된다.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 글자를 그 나무나 책에 쓰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걸 왜 못 써? 나무에도 이걸 왜 못 써? 그런 거짓말을 해놓고 종 같은데도 왜 못 써? 이걸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도 다 그려져 있어요. 종 같은데. 종에 동그라미 있는 거 많아요. 왜 못 쓰냐고요. 쇠에다 새기기 힘드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지금 하고 거짓말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갖고 거짓을 가르쳤죠. 문자 역사연구원에 의해서 개박살나고 있죠. 서양이 학문이, 서양이 신학이 엉터리다. 여기 요거 생명나무, 야곱의 사다리, 그걸 천국의 계단 또는 세계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게 태양을 갖다가 원어로도 표현하고 점어로도 표현했다. 서양에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서양 사람들이 서양의 철학자가 생각하는 거고 일치하죠. 그렇게 점에서 점이 모여갖고 선이 되고 선이 3개 모인 게 삼각형이고 선이 4개 모인 게 사각형이다. 사각형이 되고 사각형을 모난 부분을 다듬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서클이 되죠. 이게 서클, 이 점에서 나왔다는 거. 점이 성장해서 원이 됐다. 서클이. 그게 태양이다. 태양. 견우다. 사탄이다. 숫자 13이다. 스타게이트 13이다. 13. 그래서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은하수를 누가 지지하고 있어요? 지탱해주고 있어요. 누가? 서포트해주고 있어. 누가 도와주고 있어? 북극성 태양 견우가. 은하수 견우의 자식들이 은하수 별들인데 별들을 지탱해주고 있잖아요. 견우가. 그리고 자 은하수 사이에 관한 내용이 자 태양과 은하수 사이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태양은 북극성 태양 견우죠. 은하수는 견우의 자식들이고 은직녀의 자식들이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성경의 유대교의 율법책에 포함되어 있다. 이 율법책이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이 율법이죠. 이 율법이 기록된 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뭐예요? 율법을 부정했죠. 예수는 율법을
반대하고 이제 신약 성경 예수의 말씀으로 기록을 했죠. 응? 유대교가 예수를 갖다가 메시아라고 인정을 않는 거죠. 왜? 유대교는 구약만 믿으니까. 예수의 말씀인 신약을 믿지 않죠. 그 다음에 마호메트의 말씀인 무슬림 코란을 믿지 않죠. 코란을. 유대교는.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듯이 일렉트 여기 있죠. 일렉트가 바로 이거다. 그러니까 은하수, 은하정렬, 일직선으로 별들이 쫙 서 있는 거다. 일렉트. 그걸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적어놨어도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음양우행의 철학을 알고 있는 문자 역사 연구는 금방 이해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서양의 이 철학을. 이것도 보면은 옥시타는 어디예요? 프랑스 남부죠. 프로방스 지역이죠. 프로방스의 십자가다 이게. 거기에 십자가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 숫자 3, 4개의 그룹. 그게 바로 프로방스 크로스 십자가죠. 자, 3명씩 4개의 그룹, 동서남북 추나추동으로 우주와 자연은 이렇게 운행을 한다. 숫자 12로. 그래서 그걸 갖다 하늘의 별자리 조디악으로 그려놨다. 조디악도 역시 12궁으로 표현을 했다. 근데 이 12지지를 다스리는 이 별이 바로 북극성 태양 견우인데 오각별로 하면 숫자 5가 견우라고 그랬죠. 숫자 5가 알파벳 5 동그라미 태양이니까. 근데 여기는 숫자 7로 해놨죠. 그러면 견우의 자리를 적재면이 물려받았다. 숫자 7 럭키 7 북두칠성 적재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그 다음에 7촛대 적재면이 견우 자리를 이제 차지하고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숫자 12에다가 칠각별 적재면을 더하니까 숫자 13이 바로 적재면이죠. 적재면은 십자가예요. 적재면의 십자가 숫자 13. 그래서 견우를 숫자 13으로 하면 오각별로 써야 돼요. 오각별. 근데 7개 칠각별로 되어 있으니까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응? 그러니까 숫자 13은 어떻게 된다고 써요? 숫자 10은 십자가 견우라고 그랬죠. 3은 뭐예요? 3. 적재면이죠.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한다. 둘 다 1대 태양, 2대 태양이니까 태양이 기독교 사탄이라고 하니까 숫자 13이잖아요. 그래서 스타게이트 13. 13. 13 있죠, 숫자. 스타게이트 13. 스타게이트 13. 응? 이 13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수비학을 모르면은 철학을 이해할 수가 없죠. 수비학을 모르면. 응? 제 수비학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미리 예언을 했죠. 정확하게 맞췄죠. 응? 숫자 13은 바로 태양 사탄의 수, 북극성 태양 견우와 적재면을 말한다. 자, 숫자 10은 십자가 견우고 견우 다음에 누구예요? 직녀죠. 1 더하기 1은 2죠. 숫자 10의 자리를 이제 견우가 북극성 태양으로 올라가면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요? 직녀가 차지하죠. 숫자 1. 2에서 숫자 2였는데 직녀가 숫자 1로 바뀌죠. 견우 자리를 차지하니까. 숫자 11이 이게 직녀잖아요. 직녀. 숫자 12는 1 더하기는 3이죠. 직녀 다음에 적재면이 차지하죠. 그래서 적재면이 숫자 10이라고 그랬죠. 견우는 그는 1대 태양은 10천간, 2대 태양은 12지지. 그래서 10천간과 12지지의 최소 공배수 60. 전 세계를 60갑자로 다스린다. 그래서 한자를 알으면은 서양의 철학은 1분도 안 걸려서 다 푼다고 그랬죠. 문자 역사 연구는. 제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철학을, 종교를, 언어를, 문자를. 문자 역사 연구는 1시간이면 다 푼다고 그랬어요. 1시간. 자, 야곱의 사다리를 한자로 어떻게 써요? 사다리제죠, 사다리제. 제자는 뭐예요? 제자. 임금제, 임금. 재의견할 때 임금제. 견우를 이어갖고 두 번째 임금, 적재면이 바로 제란 말이에요. 사다리제. 자, 견우가 생명나무라고 그랬죠. 생명나무. 생명나무 있습니까? 생명나무 견우죠. 아우제는 누구예요? 이게 적재면이에요. 적재면. 견우, 생명나무 견우를 이어서 아우 적재면이 이제 임금이 됐다. 견우가 북극성. 저 북극성으로 이제 일대천재의 자리에 누가 가냐? 적재면이 올라가죠. 적재면이. 사다리를 타고. 이게 지금 뭐예요? 아까 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갤럭시 웨이라고 그랬죠? 갤럭시 웨이. 예? 적재면이 갤럭시 웨이를 타고 견우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2대 태양이니까. 1대 태양은 생명나무 견우고. 이게 견우가 뭐예요? 맏형이죠, 맏형. 한자에서. 우리나라에 한자를 제대로 아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입구의 나라, 서방큐 나라. 하나님 견우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어디에서? 두위의 나라에서. 돼지신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한다.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말씀은 using horse, 적재면을 사용해서, 말 적재면을 사용한다. 이게 말씀이라고 했고, 이 돼지머리에. 그 적재면이 바로 또 돼지신이라고 하니까, 돼지신 적재면이 견우를 해 태양으로 만들었다. 인류의 머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견우가 해가 된다. 이게 견우의 말씀이죠. 말씀은. 그게 견우가 맏형. 이게 입구 서방균을 정복한 어진 사람인 이 견우죠. 이 글자하고 이 글자하고 같다고 그랬죠. 넉사. 역적 제얼긴의 넉을 죽여갖고 죽일사. 죽인 사람. 견우. 역적 제얼견의 럭이 정신이잖아요. 영혼이고. 이게 지금 서방 주나라를 정복하러 들어간 어진 사람인 견우죠. 이게 맏형. 입구가 이렇게 됐죠. 입구. 어진 사람인 어디로 갔어요? 이 안으로 들어갔죠. 이게 조자 원리상 맏형자나 넉사자는 같은 거예요. 전부 다 견우죠. 견우. 이게 맏형이 견우면은 마가 바로 마고성의 주인. 하나님 견우죠. 삼마자. 생명나무 둘. 동양의 생명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서양의 생명나무. 삼마자 견우죠. 이건 천부고, 이건 제우고. 기스금은 제우고, 이건 천부. 이게 마가 마고성의 주인 견우니까 누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디귿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했죠. 그리고 견우가 마고성의 주인이 됐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오죠. 입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근데 말씀은 뭘로 해요? 혀로 하죠? 하나님 견우의 혀로. 혀. 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혀로 한다. 혀에서 말이 나오는데 십자가 견우가 삐친 별이 됐다. 일천천, 하늘천, 천재가 된다. 천재가 되고 일천천은 뭐예요? 천지인이죠. 천지인. 숫자에 든 하나님 견우고, 이건 해 견우, 이건 달 직녀, 이건 베시카 피시스의 메시아 적재면. 다 동그라미 태양이죠. 이건 1대 태양, 2대 태양, 이건 보름달. 직녀는 보름달이라고 하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 견우 자리를 물려받죠. 직녀가. 근데 이제 견우는 가시고 직녀는 가됐으니까 구분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견우, 직녀, 적재면이 같이 있는 거예요. 천이. 그게 하늘천하고 같은 거예요. 하늘천. 견우가 천재가 된 그곳에서. 견우의 혀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다. 혀. 그리고 동그라미가 태양이니까. 견우가 이게 동그라미 태양이 됐잖아요. 맏형.
형이 견우면 아우는 누구예요? 적재면 죽었으니까. 아니, 제월견 죽었죠. 불타 죽었죠. 적재면한테. 아우는 이게 지금 적재면이잖아요. 적재면. 자, 견우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활궁이 견우의 온전한 몸이라고 그랬죠. 죽은 몸 뭐예요? 죽은 몸. 조상을 쫓자. 죽고 견우가 별이 됐다. 태양이 됐다. 어? 자, 근데 국일자. 제월견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죽였죠. 국일자. 국일자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죽였다. 불태워서. 이게 견우가 죽고 나서 이대태양 적재면이 물려받죠. 자, 견우가 이제 북극성이었는데 이 태양의 자리를 적재면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적재면이 차지하죠. 그럼 임금이 되죠. 임금제. 사다리제. 이게 아우가 바로 이게 적재면이란 말이야. 아우가. 아가 견우잖아요. 에이. 우도 견우죠. 우. 설명드렸잖아요. 한번. A, I, E. 그 다음에 여기가 오, 여기가 우. 견우가 동양에 있을 때는 A, 서양에 있을 때는 E, 세계의 중앙에서는 I. 그 다음에 남쪽에 있을 때는 우, 천지에 오르다. 북쪽에 있을 때는 우, 역적 제월견이 울다, 울어. 소우, 인대 잘려서 견우도 울었죠. 소우, 희생을 뜻한다. 그래서 희생 한자에는 소우자가 들어간다. 여기가 어둠, 이게 밝음, 이 동양, 서양, 해 뜨는데 해 지는데, 세계의 중앙, 이 오행이라고 했잖아요. 오행. 그게 A도 견우, 이것도 견우. 아우. 견우를 이어서 견우가 이게 조상을 죽었으니까 적재면 이대천재 적재면이 임금제가 돼서 임금이 돼갖고 물려받는다. 물려받기 위해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 야곱의 사다리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를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사람은 문자 역사 연구원밖에 없죠. 한자를 정확히 알으니까. 서양의 신학은 엉터리 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엉터리. 한자를 모르는 놈들이 무슨 그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보세요. 사다리의 의미를. 자, 뱀사, 뱀이 견우죠. 스승도 견우죠. 아까 넉사도 견우라고 했죠. 선비도 견우죠. 견우의 생각사. 생각사는 뭐예요? 십자가 견우의 나라죠. 이게 큰예프가 지구라는 나라고 십자가 견우가 정복한 나라. 이게 밭전. 견우의 마음. 생각사. 누구를 생각해요? 직녀를 구하고 세계를 통일해야 되겠다. 천지를 창조해야 되겠다. 이게 견우의 생각사. 그게 견우의 사상이죠. 사상. 견우의 사상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한자의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다. 문자 역사 연구원밖에 없다. 그래서 견우의 천지창조하는 일, 천지창조하는 일, 그게 견우의 사업이죠. 사업. 견우의 업이죠. 업, 일사. 그리고 이게 사기사, 역사를 기록한다. 사기. 사기친 역적 제월견을 죽이고 진짜 역사를 기록할 기자. 뱀사. 이 사자를 기록한다. 천지창조하는 일. 다리.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오작교죠. 오작교. 브리지. 그러니까 이제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동양과 서양의 사길교. 어디에서? 생명나무 견우의 학교에서 사귀죠. 학교에서. 이 학교에서 견우가 가르칠 교. 가르치죠. 오작교에서. 가르칠 교. 그게 뭐예요? 그게 노풀교잖아. 견우가 노풀고 고에서 교가 나왔죠. 노풀고 노풀교. 높은 존재 견우죠. 다리교. 견우가 사람 견우가 높은 존재인데 벼가 되면 어떻게 돼요? 벼가 태양이라고 했죠. 생명나무가 별이 됐다. 빚진 별. 태양이 된 다리. 그게 오작교. 다리교. 사다리.
천지창조를 얘기하는 거. 천지창조 사다리는 실마리. 서방 균나라가 실의 나라, 신라라고 그랬죠. 신라 또는 사라. 그래서 아브라함 아내의 이름이 사라다 또는 신라다. 어? 신라 사람이니까 직녀가 실로 배자는 거기에서 뭐예요? 이 속일사죠. 역적 제얼견이 직녀를 속이고 제얼이 됐죠. 천지창조를 잠깐 동안 했죠. 잠깐사. 어? 여기 잠깐 동안 했잖아요.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직녀한테 사기친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잠깐 동안 천지창조를 했다. 유구한 지구의 역사에 비교해 볼 때는 천지창조 역사는 아주 잠깐이다. 그리고 역적 제얼견을 죽일사. 죽이고 역적 제얼견을 죽이고 서방 균나라 적들을 죽이고 제사를 지내준다. 누가? 뱀 견우가. 어디에서? 주위의 나라. 그 나라가 실의 나라니까 실의 나라를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준다. 그게 견우의 계시다. 계시를 보여주면서 견우가 제사를 지낸다. 제사사? 실마리. 마리는 누구예요? 직녀잖아요. 직녀. 마리아. 성모 마리아. 직녀가 말이죠. 그게 지금 어머니 맞잖아요. 응? 적재면이 말마고 말의 어머니니까 어머니 맞죠? 그래서 우리 사극을 보면은 사극에서 마마하면 이거잖아요. 이 맞자 2개. 직녀 견우는 뭐예요? 상간마마 하면 이거 3맞자 2개. 상간마마. 견우 직녀의 아들 왕자 프린스도 이게 마마. 프린스도 마마라고 하죠. 대군 마마. 전부 다 마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왕의 자식들을. 이 말 2개를 쓰는 거예요. 그때 마마는. 응? 왕은 3맞자를 쓰고 왕비는 이 어머니 맞자를 쓰고 견우와 직녀의 아들은 이 말맞자를 쓰는 거예요. 말맞자. 말이 이거 다스릴 리? 또는 누가 다스려요?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고 다스리죠. 이 오얀리 조선의 문양이라고 그랬죠. 이게 말이 아가 견우잖아요. 처음아. 이게 마리아도 견우고 마리도 견우죠. 그게 직녀 메리 마리아 직녀를 구하기 위한 실의 나라에서 직녀를 구하기 위한 직녀의 이름이 신라였으니까 직녀를 구하기 위한 그 실마리를 찾죠. 견우가. 새싹. 자, 견우가 인대 잘려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라고 그랬죠. 지팡이에서 싹이 난다. 그런 지팡이 봤습니까? 철학적으로 해석해야죠. 새로운 싹이죠. 새로운 싹. 역적 제얼견의 서방 균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새로운 나라, 새신자 신라, 통일신라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태양신라 견우의 나라에서 견우가 이제 새로운 싹을 피웠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바다로 멸망을 시켰으니까 평평해졌죠. 공평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견우가 인류 최초로 문자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이제 가르쳐 가지고 공부를 시켜요. 그때는 출발선이 전부 다 같았죠. 출발선이. 그래서 공부를 이제 잘하고 똑똑한 놈은 높은 벼슬을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노는 놈들은 노동을 시키죠. 노예로 만들어서 종으로 만들어서. 이게 새로운 싹이 새싹이란 말이에요. 새싹. 한자에서 새싹은 뭐예요? 이 글자죠. 이 글자의 한자 사전 의미가 새싹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싹. 이게 그러니까 집, 견우가 사는 집이죠. 궁궐이죠. 아까 날이 견우라고 그랬죠. 날일자. 견우의 집. 그게 바로 서방 균나라. 풀초의 나라. 풀초가 이게 22이니까 이게 숫자 20. 직녀의 나라죠. 22. 이렇게 해도 22. 이것도 풀초도 22.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풀초의 나라. 풀이 많이 어둠을 뜻해요. 풀은. 그래서 그 풀의 나라니까 직녀가 여기서 풀려나요. 풀려나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견우가 천지창조하기 위해서 풀해. 해가 됐다. 천지창조하고 풀해.
이 견우의 해법이잖아요. 해법. 소견우가 풀었죠. 문제를 풀었어. 직녀를 구하고 세계통이라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문제를 풀고 견우가 서방균을 물바다로 만들고 법을 만들었다. 그 해법이죠. 견우의 해법. 자, 근데 이게 잡을집이죠. 권력을 잡았죠. 세계를 통일하고 견우가 집권했죠. 집권. 예? 역적 제얼견을 잡았죠. 의리 역적 제얼견이니까. 견우 이게 잡은 견우의 일이죠. 일. 영어에서 잡이 일이잖아. 일. 견우의 일이 아까 일사. 견우의 사업이고 제얼견을 잡아서 집권했다. 잡을집. 근데 이 잡을집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다행히 직녀가 살아있죠. 견우가 직녀한테 복을 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직녀가 이제 행복하죠. 풀려났는데 직녀가 풀려나고 자유의 여신 달신이 됐으니까 이제 직녀가 행복하다. 그리고 제얼견을 죽이고 견우가 별이 됐다. 이게 9부자. 둥굴환. 환인이죠. 견우가 환인. 서방규나라를 정복하고 큰 예부가 지구인데 지구를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근데 이날린 이 환인이잖아. 환인. 환. 이게 둥글다. 둥글게 이게 동그라미 태양이죠. 그리고 별이 됐죠. 별이 비친 별이 되고 파인 불이 됐다. 이 둥글한 둥근 태양이 됐다는 얘기예요. 환인이 됐다. 환인이 당군이고 견우니까. 에? 그러니까 다행인자를 또 풀어보면 흑토, 오행이 중앙, 가운데 중, 한가유, 흑토. 흑을 갖다 영어 사전 찾아보면 얼스라고 돼 있다. 얼스. 얼스가 흑이면서 지구다. 지구란 흑토라는 거 뭐예요? 지구에 십자가 견우가 서방규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이게 지금 오행이 중앙이라고 그랬죠. 흑토가. 그래서 음양오행을 모르면 한자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한자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나라 동양철학하는 교수나 사주를 보는 사람이나 음양오행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 문자역사연구원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서방균을 찔렀잖아요. 역적 제얼견도 찌르고 임금 견우가. 그리고 서방규나라 역적 제얼들을 전부 다 찌르고 견우가 뭐가 됐어요? 한일자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돼? 이게 양이잖아요. 이게 양자리. 이게 천재란 뜻이에요. 천재. 지금 물병자리 시대죠. 이 물고기 자리 끝났고 물병자리 시대. 물은 뭐예요? 물. 없을면 견우가 니을 제얼견을 죽이고 물바다를 만들었죠. 서방규나라를. 견우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병은 갑을병. 적재면이죠.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하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물병. 갑은 견우고 을은 제을견. 병은 적재면. 정은 직녀, 달. 이게 지금 뭐예요? 직녀가 조기의 여신이니까. 발을정이죠. 발을정. 고들정. 그게 죄가 없죠. 죄가 없다고 그랬죠. 직녀를 갇혀 있었지만은 죄인으로 갇혀 있었지만은 죄가 없다고 풀어줬죠. 이 직녀가 그러니까 1, 2, 3, 4인데 자, 을은 개견자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견우 다음에 이게 동방천부의 왕은 견우, 서방규나라 제을이죠. 제을. 근데 이놈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개가 됐죠. 개새끼가. 제을견. 이놈이 일로 가야 돼. 일로. 직녀는 갇혀 있었죠. 갑을 병정. 그리고 견우가 바르게 하고 역적 제을견을 그치고 하나님 견우가 그치고 바르게 하고 서방규나라를 쳐갖고 정사를 보는데 직녀는 어떻게 고들정. 고든 직녀를 이제 달신으로 만들어서 첫 번째 하나님은 견우, 직녀가 그런 게 갇혀 있었다는 것은 계집종 노예가 되었고 갇혀 있었다는 것은 죽을 사자와 같은 거예요. 이쪽. 여기에서 이제 직녀가 부활하죠. 두 번째 하나님으로. 이 을은 죽을 사가 되었고 일로 오죠. 숫자 4가 되죠. 갑을 병정. 이게 달이란 말이에요. 달. 정의.
병은 해고. 견우가 갑이 이제 숫자 3이 되면은 천지인의 대표 견우가 되면은 첫 번째 태양은 견우, 두 번째 태양 숫자 3이 바로 물려받으니까 적재면이 병이 되는 거예요. 병. 병이라는 건 뭐죠? 병. 벼화가 견우라고 했죠. 벼화. 벼가 태양이라고 했습니까? 역적 제열견을 죽이고 별이 된다. 벼가 이게 태양이다. 그게 병. 벼가 태양인데 태양이 바로 동그라미다. 병. 이게 그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견우와 직녀만 있다. 이 세상에. 그러면 견우가 양이고 직녀가 음이다. 음양이 원리죠. 견우가 높을 거고 직녀가 낮을 거다. 견우와 직녀만 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세상에 두 명의 남자만 있다. 그럼 한 명은 견우, 한 명은 적재면. 두 명밖에 없어 이 세상에. 그럼 형은 견우, 견우의 아들이 아우가 돼요. 응? 근데 여러분들은 제 한자를 어떤 수준 높은 차원까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 형이라고 하는 것도 여자가 여자한테도 형이라고 해요. 옛날 사람들 보세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이렇게 집안 쭉 모이죠. 그럼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죠. 며느리가 있죠. 이 두 며느리 사이를 동서라고 해요. 이렇게도 동서고 이렇게도 동서고. 예, 동양과 서양이 천지를 창조하고 이제 천지가 같은 식구가 됐으니까 전 세계가 형제 자매가 됐으니까 동서라고 하는 건데 여자끼리도 이게 형님이 되는 형님 이게 아우. 여자끼리도 여자만 이 세상에 여자만 둘 있다. 그럼 위에 사람이 형. 그래서 이 밑에 사람이 첫 번째 며느리한테 형님 그래 형님. 그럼 이 첫 번째 며느리는 두 번째 며느리한테는 아우 또는 동서. 형아우. 남자끼리도 형아우. 여자끼리도 형아우. 이게 진짜 이게 옛날 우리 살아있는 우리 말이죠. 근데 지금은 형아우는 남자만 쓴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여자끼리도 형아우 그래요. 형님 그러잖아요. 형님. 자기보다 나이 많은 그 첫 번째 며느리한테 두 번째 며느리가 형님 그러죠. 형님. 여자끼리도 형을 높이는 말 형님. 남자끼리도 형님. 남자한테도 형, 여자한테도 형. 이걸 답을 딱 정해놓고 한국 사람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점수 잘 따기 위해서 답은 딱 하나만 있다. 그럼 이 답을 맞추기 위한 풀이가 있어. 그것만 외워갖고 하는 거야. 서양 놈들은 이렇게 안 된다고 그랬죠. 지식의 양도 작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만 해. 고등학교도 막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따로 있어. 우리나라는 한 교실에 똑같이 몰아넣고 똑같이 공부하죠. 서양 놈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 선택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해. 토론. 배우는 지식의 양은 별로 없어. 근데 토론. 네가 맞냐? 네 생각을 얘기해봐. 네 생각이 논리적이야. 그럼 내가 받아들일게. 근데 답은 여러 가지야. 이 사람이 논리를 보니까 이 사람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데 가봤더니 이 사람은 또 이런 논리야. 이것도 맞네? 그럼 답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답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 뭐예요? 크리에이트. 창조를 할 수 있다는 거 창조. 한국 사람은 답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선진국 사람들이 선진국에서 이렇게 뭘 만들었어. 그걸 잘 만들었다는 거 답이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 만들어. 복사해갖고. 따라잡아 1등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창조를 해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마인드가 없어. 왜 답이 딱 정해졌으니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다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답이 여러 개 있다. 여기 답이 여러 개 있잖아. 형아우가 남자끼리, 여자끼리도 형아우다. 이런 철학적인 생각을 가져야 여러분의 틀에 같은 생각이 딱 깨질 텐데
지금 학교에서 남자끼리만 형과 아우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숫자 10은 견우, 숫자 11은 직녀, 숫자 12는 적재면 그랬죠. 그게 바로 우리 편의점 이름 세븐일레븐 이거에 나타났죠. 숫자 7이 뭐예요? 적재면이 적재면, 북두칠성, 일곱 교회, 일곱 촛대. 11은 누구라고 써요? 직녀죠. 여우와 직녀. 자유의 여신, 전시한. 있잖아요. 직녀가 여기 2부 있죠. 2부. 창세기 2부. 이건 아담이고. 2부의 아들이 아담인데, 아담하고 이브가 결혼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견우는 어디 갔어요? 성부. 이게 성모고 이게 성자고. 성모는 어디 갔어? 생명나무하고 뱀이죠. 창세기에. 생명나무하고 뱀으로 숨겨놨어. 서양 놈들이. 창세기를. 그게 엉터리 신학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서양의 신학은. 여기 있잖아. 이분. 이부가 직녀고 이부는 뭐예요? 홀짝할 때 짝이죠. 짝. 홀은 견우, 짝은 직녀라고 했죠. 그러니까 됐죠. 엘은 뭐예요? 엘. 엘은 신이잖아요. 신. 달신. 엘을 이제 둘이 바꿔봐. 그럼 엘리죠. 엘리. 엘리가 태양신 나라고 그랬죠. 동양에 있는 견우, 서양에 있는 견우. 동양에 있을 때는 태양신다. 서양으로 가면 이거 엘리. 네로 바뀐다. 네를 또 바꾸니까 엘이 된다. 엘이 신이잖아. 신. 태양신 나잖아. 견우 자리를 직녀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 직녀가. 그게 바로 이게 세븐일레븐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우리 K-팝 여자 그룹 있죠? 아이브인 거예요. 아이브 맞나? 아이브 그룹의 노래 중에 이게 있죠. You make me 11 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죠. 자, 아이브의 노래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11. 그게 지금 K-팝도 전부 다 11, 직녀, 여호와, 자유의 여신, 콜롬비아 여신, 이시스 여신, 이 전부 다 직녀만 찬양하는 거예요. K-팝도 직녀만. 세븐은 이 적재면이고, 견우는 빠졌어. 이게 성부는 빠지고 성모, 성자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여기 있잖아. 견우 자리를 직녀가 차지했죠. 여기 견우가 짚고 다니는 이게 몽둥이 수 지팡인데 아론에 쌍난 지팡이. 견우는 한일이니까 몽둥이 하나만 있는데 직녀는 두일이니까 한일은 견우, 두일은 직녀죠. 직녀는 몽둥이 2개 들고 있죠. 직녀라는 거예요. 견우 자리를. 이게 하나님 갓의 내 분신. 견우가 이게 맨이고 독수리고 사자고 소라고 그랬죠. 견우 자리를 직녀가 차지했다. 이 지금 X가 숫자 5, X 2개니까 숫자 10, 숫자 1. 이게 11이잖아. 11 직녀. 직녀가 지금 견우 자리를 차지했잖아요. 근데 지금 물병 자리 시대 반대편은 뭐예요? 사자 자리죠. 사자. 사자는 심판은 신이에요. 심판. 저승사자. 레오잖아. 레오는 사자, 라이언하고 같은데 라이언은 견우가 온. 리가 생명나무 견우와 견우의 아들 적재면이 온. 조선의 문양이라고 그랬죠. 우야가. 전 세계가 조선이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피라미드 삼각형. 피라미드를 지키는 가디언. 스핑크스죠. 스핑크스. 엘리가 바로 태양신 나라고 했으니까 동그라미가 태양이라고 그랬죠. 이게 숫자 5, 나우, 견우, 깨달을 로. 이게 레오 또는 라이온, 사자 자리, 물병 자리의 반대편,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은 바로 버진, 성모 마리아, 여우와 직녀. 아까 이거 제가 설명드렸죠. 갑을 병정해서 고들정. 이 고들정자가 이 처녀라는 거예요. 처녀. 깨끗하다. 섹스를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견우를 몰아내기 위해서 엉터리 신학을 만든 거죠. 서양이.
예수의 아버지 요셉을 갖다가 사탄이니까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성모 마리아만 신으로 만들었다. 천주교에서. 그래서 예수보다 더 높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천주교가 타락하고 개신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도 신이 아니다. 예수만 신이다. 이렇게 교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개신교의 근집이 천주교인데 천주교의 근집은 어디예요? 구약이죠. 유대교. 유대교가 없으면 신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구약이 없는데? 불의가 없잖아요. 불의. 이게 율법을 부정하고 만든 게 신약. 신약이 천주교고 그리스 정교회인데 그게 동방 정교회, 그다음에 천주교와 천주교가 이제 부패해가지고 개신교가 태어난다. 근데 개신교는 또 성모 마리아를 신으로 인정 않는다. 그게 천주교는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부정하죠. 율법, 유대교의 구약 성경에 이걸 부정하고 개신교는 성모 마리아를 부정하죠. 그냥 예수의 어머니지 무슨 신이냐?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해. 근데 지금 천주교는 로마 바티칸 성당에 가보면은 그 12명의 예수의 제자의 동상들이 다 있다고 그랬죠. 동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동상을 세우면 우상이다. 우상이 뭐예요? 소우자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니까 우상이고, 요 보면은 이 사다리가 바로 오르다. 천지에 오르다. 이대천지에 오르다. 직녀가 바로 적재면한테 기대고 의지하다. 견우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적재면한테 기대고 의지하다. 사다리의 한자의 의미를 알아야. 사다리 속에 실마리라고 돼 있는데 실마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자를 안다고 하면은 한자를 모르는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문자역사연구원은 성경을 한자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서양의 신학을 갖다가 깨버리고 엉터리 신학이다. 문자역사연구원이 지금 바로잡고 있죠. 서양의 신학을.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도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점인데 점이 빅뱅으로 폭발해서 우주가 창조가 된다. 근데 이 점이라고 하는 건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도다. 동방전부에서 서방균하라로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도. 그 T가 바로 서방균하라 땅이다. 그게 점이다. 점이 모여갖고 선이 된다. 선이 세 개가 모인 게 삼각형이다. 이게 369 게임이 나온다. 그래서 숫자 1에서 숫자 3이 만들어지고 그게 바로 천부경에 기록되어 있다. 일석삼극. 숫자 2를 쪼개니까 숫자 3이 됐다. 3으로 나눠졌다. 이게 삼각형이다. 1에서 3이 나왔죠. 자, 일시, 무시, 일. 이 숫자 1이 하나님 견우니까 하나님 견우가 직녀를 구하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시작하죠. 그리고 별이 됐죠. 별태. 마늘 먹고 최초의 호랑이가 인간이 된 견우가 입구 서방 균화를 정복하고 큰 입구 세계를 다스리는 별이 돼가지고 천지창조를 시작하고 제월기를 불태워 없애 죽이고 시작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 견우가 시된 나라에서 전쟁을 종결하는데 마치는데 역적 제월기를 불태워 죽이고 전쟁을 마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 숫자 1 하나님 견우다. 알파와 오메가가 견우다. 견우만 있을 때. 근데 견우로부터 숫자 3이 나왔다. 일석삼극으로. 그게 바로 천부경의 천일일, 지일이, 인이삼. 그러니까 제가 문자역사연구원이 정리한 법칙 있죠. 1, 2, 3이 견우, 직녀, 적재면이다. 천지인이다. 견우가 천이고 직녀가 지고 적재면이 인이다. 이게 천, 일이 바로 하나님 견우다. 지는 바로 하나님 견우로부터 일석삼극으로 숫자 2가 나왔는데 이게 직녀다. 지다. 직녀가 그래서 지다. 그 다음에 인은 바로 적재면이죠. 숫자 3 적재면도 숫자 1 하나님으로부터 일석삼극으로 쪼개져 나왔다. 이게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천일일, 지일이, 인이삼, 인일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문자역사연구원이 정의한 법칙만 정확히 알으면 천부경이 아주 쉽게 풀리는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문자역사연구원이 해석하는 이 해석이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다른 방식으로 또 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자 역사 연구는 이렇게 푼다는 얘기죠. 그럼 1023, 지23, 인이삼 뭐예요? 자, 천지인이 됐는데 두 위의 나라 서방 규나라에서 견우 직녀 적재면이 천지인이 됐다 이런 얘기죠. 이게 두 위의 나라 서방 규나라 안에서 숫자 3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간단한 건데 이걸 갖다 막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숫자 3, 369 아까 천지인에서 369, 3 곱하기 2는 6, 3 곱하기 3은 9죠. 3의 배수. 369 게임이 나왔는데 아까 3구로 아까 그 뭐죠? 그 스타게이트 13이 바로 3구로 돼 있었다고 그랬죠. 6이 이제 빠졌죠. 자, 이거 볼게요. 도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숫자 1. 큰 삼각형이 하나 있죠. 이게 숫자 1이에요. 자, 일석삼극. 이게 쪼개졌어요. 숫자 3으로. 그러면 하나, 둘, 역삼각형 3개 있죠. 이거 정삼각형 3개 있죠. 숫자 1에서 숫자 3으로 쪼개졌죠. 이게 정삼각형과 역삼각형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 6. 6이 됐죠. 6. 그 다음 가에 있는 삼각형까지 합치니까 어떻게 돼요? 숫자 9가 되죠. 369. 369. 369 게임. 그리고 이 삼각형이 원방각에서 이게 각이니까 방으로 바뀌면 이게 네모가 되죠. 네모. 이 네모를 다듬으니까 이게 다듬으니까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 원이 되죠. 원. 그 원방각이잖아요. 원방각. 점에서 선이 만들어지고 선 3개가 삼각형이고 선 4개가 사각형이다. 이 선 4개 사각형을 다듬으니까 이 검정색으로 해놨죠. 지구를 뜻하니까. 그리고 태양이 되면 흰색이 된다. 서클. 그래서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시는 적재면 일은 날일자 태양 견우고 클은 클대 클태 별태. 이 태양이죠. 태양이 별이죠. 이게 클대도 되고 큰 대도 되고 클대도 되죠. 이게 견우와 적재면이 이제 태양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자로 푸는 거예요. 한자로. 그게 바로 이 클이 바로 미라클 할 때 클이에요. 클. 미는 아름다움이 천재죠. 태양신 나죠. 아름다움이 천재 태양신 나 견우가 천지를 창조한다. 천지를 창조한다는 게 각이 방으로 바뀌고 방이 원으로 바뀐다. 원이 서클이다. 원이 바로 그래서 동그라미 태양이다. 북극성 태양이다. 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영어 단어에도 나오고 한자에도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 클은 바로 시는 적재면 L은 엘리가 태양신 나하고 같다 했으니까 견우죠. 적재면과 태양신 나 견우가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한다. 그리고 클태 태양이 된다. 태양이 바로 별이다. 별이 태양이고 태양이 불이다. 이게 문자 역사 연구원이 정의한 철학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